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해서 부흥회를 오늘 첫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여러분 오늘보다 더 많이 자리가 꽉꽉 채워져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오늘 내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가 듣고 또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후 기도하시고 난 후에 식사로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교의 식을 따라 두세 동그는 물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같은 것을 내고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자리 이렇게 또 말씀들 하시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4주년이 됐네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 오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반듯한 교회가 되어서 그냥 이 교회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4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 모임이 있죠. 그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서 그때 함께 강사로 오신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텍사스에 한 부자가 있는데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잣집 뒤에 큰 풀장이 있는데 그 풀장 안에 피라냐라고 하는 그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뜯어먹는 식인 그런 물고기죠. 그 물고기를 한 20마리 그 풀장에 풀어놓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풀장에 뛰어들어가서 건너편까지 헤엄쳐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전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을 뜯으니까 온몸이 필성이라 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고 청년에게 부자가 물었어요.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줄까? 아니,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너에게 줄까? 그때 그 청년이 씩씩대면서 재산도 싫고 딸도 싫다. 도대체 누가 돼서 밀었는지 그런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국 이 사람은 좋아서 뛴 게 아니라 떠밀려서 물속에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지로 떠밀려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밀려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퀴트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과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몸이 픽스가 나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억지로 나오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목적에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중요한 그 어젠다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Kingdom of God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도 출애굽기 19장 보시게 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이걸 우리가 구속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리암티비 스토리, 한 구속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설교가 무엇일까요?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The kingdom has come. 그러므로 예수님 설교의 첫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을까요? 물론 기적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교훈들을 가르치셨는데 아시대로 많은 비유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무엇을 일기한 사건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신 후에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번에 보통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칭의 사건, 이신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교리를 이야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 구원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상의 핵심은 Kingdom of God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전체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관심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애를 마치라 그게 아니라 킹덤 빌드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세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복습 세마이아. 요한복음 전체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이 세마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ign or signs.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금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받은 것이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 근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게 된 날짜가 나와 있죠. 사흘 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되던 때. 여기서 말하는 사흘이 어떤 사흘째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1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먼저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 이튿날은 the next day예요. 35절에 보게 되면 또 역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the next day. 43절에 보게 되면 또 이튿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었죠. 그 요한과 그다음에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게 되고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빌립을 부르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혼인잔치가 초청된 그 시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maybe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less than a week 그때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모으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왕이면 기도원에 데려가셔서 기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회당이나 이런 데 가셔서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잔치자리에 데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꼭짝꼭짝 모여있는 그런 자리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일 첫 번째 데려간 장소가 하필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잔치자리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의 사역의 현장이 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사는 게 아니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의 현 주소는 이 땅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보고 그들의 일상도 보여주기 위해 그러므로 너희들의 사역 터전이 여기다.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다. 이 세상에 너희들의 사역 터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모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페스트.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산 위에 연회가 모일 것이다. 이게 연회라는 말이 페스트인데요. 잔치죠. 그래서 기름진 것을 많이 모아가지고 먹을 것이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데요. 이 말은 물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 그 장소를 잔치장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 자리가 바로 천국의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가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컨셉에 있어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장소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이 자리가 너희들이 사역해야 될 현장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의 모형이다.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긴 한데 아직 완성된 모형은 아니에요. Not yet.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통해 표현해주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천국의 모형. 이걸 본문이 소개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제는 킹덤 빌드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킹덤 빌드가 되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빌드로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큰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킹덤 빌드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수님들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빌드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제자와 삼고 하늘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부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킹덤 빌드가 되셔야 돼요. 가끔 보게 된 반대도 있죠. 헬 빌드라고. 여기에 탁식 와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독소가 찬 그런 와이프. 한번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교회 오셨는데요. 이 문퉁이가 시끄럽게 부어있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문퉁이 부어있나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한국에 계신 분인데요. 집회는 다 다니시는 분이에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집회가 있다면 가서 그냥 참석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도 대구까지 내려가셔서 집회 참석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소리 했죠.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사느냐고 했더니 은혜는 받았겠다. 그 남편 말하는 소리는 듣기 싫겠다 해서 그냥 한마디 했대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 순간 퍽 하고 주먹이 날아와서 한쪽문이 터지게 됐다고 하는, 이건 헬 빌더예요. 킹덤 빌더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부부 생활을 하실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킹덤 빌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것만큼 값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킹덤 빌드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대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래도 새벽이고 저녁에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도 바이블 스터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자, 3번에 보시면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something's lacking, 무엇인가 모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장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자람의 문제. Something's lacking. 아마도 처음에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잔치가 너무 길어졌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무엇이 모자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과일이 좀 떨어졌다든가 떡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큰 신앙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래킹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자체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손님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OC 새누리에도 있고 LA 새누리도 마찬가지예요. Something's lacking.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모자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뭐 돈이 좀 모자란다든가 집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래킹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학벌이 좀 부족하다, 재능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maybe 래킹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래킹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실이 없다 그런다면 결정적인 래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데요, 교회 건물이 없다든가 재정이 부족하다든가 이건 결정적인 래킹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그건 결정적인 래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래킹이에요. 교회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자란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 인식을 하지만 무엇이 모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액션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모자란 현실 속에서 킹덤 빌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주인의식. 3절을 보시게 되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적게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시 준비를 했느냐고 모자란다는 사건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자라게 한 원인자가 누구냐 찾아라, 그리고 이제 블레임하고 정죄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자세는 그렇게 건강한 자세는 아니에요. 킹덤 빌드의 자세는 아니에요. 모자란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리아도 손님이었잖아요. 마리아가 주최한 잔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마리아도 얼마든지 클레임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는 마치 지금 이 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문제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주인의식이에요. 여기서 교회에 나오시다 보면은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누구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겸손한 주의의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며 다투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몫의 일을 책임져서 행하게 되면 부족했지만 교회가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든지 모자람이 있었을 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겸손한 주인의식. 두 번째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맡기는 기도. 우리 3절 다시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이 모자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자기 친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즉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도 없지만 문제가 더 엉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됐나요? 제일 첫 교회가 마가연에 가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첫 단계를 보게 되면 그냥 플랜하고 리서치하고 주변 사람들 인구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서적으로 말씀드릴 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다가 부디아를 만나서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킹덤 빌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할 수가 있으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새벽 처음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용사가 되십시오. 정말 미랄같이 기도 용사가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주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LA 진역에 가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철도 없을 때 얘기하겠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신방 다니고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주일마다 설교하고 정말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는 있지만 교회가 변하진 않아요. 숫자적인 증거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를 겪고 나서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100번 뛰어도 너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어. 엎드려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이유가 건축도 하고 어쨌든 교회 성장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된 그 모든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시 새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미랄이 꼭 되십시오. 구석구석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즉 보고를 드렸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자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우리 상식으로는 어머니요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루드한 느낌 들지 않아요? 자기 친어머니신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자여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루드하다,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동시에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맞지만 이제 첫 기적을 향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머니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도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나요? 여자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례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노출하기 위한 그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렇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절처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이모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도 유대인들의 관용의 idiomatic expression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다급해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건 rejection이 아니라 잠깐 기다리세요. 제 나름대로 보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표적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함으로 officially, public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순간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의 중요한 면이 이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이것이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 지금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실까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고 내 인간의 생각에 앞장서서 조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5절을 보시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었어요. 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예요. 보통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끝나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필요한 것이 가득 찬 순종입니다. 가득 찬 순종. 순전한 믿음, 순전한 순종은 가득 찬 순종인데요. 이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fully 순종하는 것. fully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인들이 보여준 순종의 케이스인데요. 6절을 보시면은 거기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모였다 그랬죠. 여기 준비된 돌항아리는 술독이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래 이게 술독이었는데 말라서 밑에 아주 그 알코올 진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었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기적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기적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다 되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건 이성적인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 대학교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학생들과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한번 한 형제가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 이해가 안 된대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 위에 사람이 서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으셨대요. 야, 그럼 하나님의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안 되죠. 네. 하나님 물에 빠지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논리의 박스에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만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벌써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논리를 넘어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대로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분부는 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걸 해가라고 하실 때가 있죠. 못 살게 구는 남편,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운 남편이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손을 내밀어 선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종들이 9가지 물을 채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가지 채웠다는 말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6개의 항아리, 물 항아리에 filled to the brim, 꽉 찰 때까지 물을 채운 것입니다. 이걸 저는 complete obedience 혹은 full obedience, partially 할 수도 있죠.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fully 꽉 차게 순종을 한 결과 연예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fully 순종했을 때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기적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적을 정말 원하신다면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하트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풀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을 부었고, 물을 붓되 대충 붓는 것이 아니라 아우가 찰 때까지 물을 부었어요. 그러고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구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회장 혼인잔치에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전체 피스트를 책임지는 자가 연회장인데요. 그 책임지는 연회장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집 주인까지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물 들어온 하인들은 알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체험했던 신앙의 비밀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그로잉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하인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화 보실 때 가끔 영화 끝나고 마지막에 자막이 쭉 나올 때 병사 1, 병사 2 그거 보셨어요? 주연 이름은 다 이름이 멋지게 나오는데 정말 그냥 창하나들 옆에 서 있던 엑스트라들, 병사 1, 병사 2 그런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려지지 않는 인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아요. 그저 시킨 대로 일만 하는 하인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야 노력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전략을 잘 쓰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비로울 정도의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우리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장은 변화와 똑같은 말인데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갈수록 깊은 삶. 10절을 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두다.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모자라면 아니면 요즘도 뭐 그런 하는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물을 붓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중반이 지나가고 중반으로 치닫게 되면 이제 물탄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맛이 없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거는 반대예요. 처음에는 평범한 포도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향기롭고 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깊은 향기가 나와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좋아 보이죠. 주사람과 같이 교제하게 되면 굉장히 축복이 주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악취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반대가 된다면 처음에는 별볼일 없는 줄 알았는데 시시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귈수록 깊은 맛이 나요. 깊은 사랑이 나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고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임팩트를 주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깊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깊은 향기. 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과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나타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새 포도주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삶이 필요하다.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핏 보게 되면 그 혼인잔치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니들을 채워주기 위함. 물론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황스러워했을 법한 그 외됨을 중간했던 그 과정을 도와주었죠. 혹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뻔했는데 그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 이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부분의 목적이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함. 그럼 이 첫 번째 기적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변화된 제자 자신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맹물처럼 살았어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제자처럼 살았던, 물고기나 잡고 많이 잡는 날은 좋아하고 적게 잡는 날은 울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 아무런 맛도 내지 못했던 맹물같이 평무했던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 만나고 이 첫 표적을 통해 비로소 제자들 자체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는 맹물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아무런 맛도 내지 못했던,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변해야 됩니다. 다른 누가 변하기를 요구하기 전에, 다른 누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도주가 되면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잔치집이 진정한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정이죠.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에 조지 골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분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셨는데요. 학개발 시험을 보는데 원래 캠브리지 대학이 우리 개신교 쪽 교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면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주면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부분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시험지를 앞에 놓고 바이런이
1시간을 기다렸는데 답을 쓰지 못했어요. 2시간째가 됐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나기 직전에 바이든이 딱 한 문장을 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고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유명한 일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준 한 센텐스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기가 막힌 요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과 같았던 여러분과 제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우리 삶에 생기가 나기 시작했더라, 그런 뜻이. 얼굴이 붉어진다는 말, 술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생기가 나고 기쁨이 나고 우리 삶 자체가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포도주가 되셔서 향기를 가지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생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많은 자들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비와 우물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어떤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두 젊은이가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룰 만한 모든 건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이 두 젊은이가 집차 한 대를 렌트를 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차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두 사람이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도중에 예기치 않던 돌풍을 만나게 됐어. 모래바람을 만나게 됐어. 그게 차가 뒤집어지고 그러던 그게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그래도 가까스로 다행히 인근에 마을이 하나 있어서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구출을 받고 몸을 회복한 이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의논합니다. 여기까지 왔다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뭔가 남기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녀간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안형제는 아니다. 이 모래바람 부는 곳에서 우리도 경험했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냐. 우물을 파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중간점이 없어. 그래서 돈은 많고 그러니까 그럼 둘 다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우물도 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해 보았더니요. 기념비는 간 곳이 없고 우물만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분명히 우리가 함께 왔을 때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기념비는 간 곳이 없고 우물만 있는 것입니까? 그때 그 마을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래바람 부는 이곳에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래바람과 함께 날려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지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삶을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성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사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념비는 한 번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파는 인생,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생수를 나누어주는 인생, 이런 인생은 영원히 값진 인생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킹덤 빌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제 4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겪으시고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도 통과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4년째 되는 귀한 날을 주셨어요. 우리 단순히 4년이라는 이 날짜를 기념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 이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내고 말씀을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그래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it's nothing. 하나님 사이즈에서 보시면은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한들 아무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킹덤 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오시 새누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킹덤 빌드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칭찬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Some things lacking. 여러분, 다른 부분들은 부족할지라도 복음이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모자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포도주 같은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